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도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깊은 서원을 세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서원은 너무도 크고 장엄해서 불자들은 그 마음만 떠올려도 위로와 평안을 얻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서원보다도 넓고 깊은 발언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괴로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홀로 버티기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지장보살님의 발언을 떠올리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 가르바 KITIGARBHA라고 불립니다. 그 뜻은 대지와 같은 자궁, 땅의 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생명을 품어내고 끝없이 길러내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대지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것을 품어내듯 지장보살님의 마음도 괴로운 중생, 잘못을 저지른 중생, 길을 잃은 중생까지도 가리지 않고 모두 감싸 안습니다. 지옥이란 단지 죽은 뒤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두려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때 그곳이 곧 지옥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런 마음의 지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려 합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가듯 불안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곁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 한 설화가 전해옵니다. 옛날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용기를 잃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자비로 바꾸어라. 그대의 눈물은 곧 연민이 되고 그 연민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리라. 그날 이후 여인은 슬픔을 기도와 봉사로 바꾸며 살았고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말씀은 그녀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늘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고 그 죄업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나는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에 나타난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참회는 곧 해탈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대를 구할 수 없다. 이제는 회개와 발언을 통해 새 길을 걸어라. 그 말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고쳐먹었고 남은 생애를 선행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지장보살님은 누구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이렇게 개인의 괴로움만을 넘어섭니다. 그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온 세상으로 번진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장보살님의 한없는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다면 이제는 그 무거움을 내려놓으세요.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 괴로움이 흘러나갑니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지옥의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내가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제하기 위해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 있다. 내 괴로움은 홀로가 아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비의 발언 속에 담긴 진실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제도하시고 열반에 드시기 전 특별히 부처님의 부탁을 받은 보살님이십니다. 그 부탁은 너무도 장엄하고도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인멸한 뒤 아직 성불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구제해다오. 부처님의 이 부탁에 지장보살님은 큰 서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옥의 중생이 다 비어 구제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끝없는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 가난으로 괴로워하는 이, 억울한 일로 분노하는 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하는 이까지. 그 수많은 중생들의 소리를 지장보살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후세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옥 같은 순간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갈등, 마음속 깊은 상처, 쉽게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원망, 이런 모든 괴로움은 우리를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구제하시려 곁에 계십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며 부모에게 큰 근심을 안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그 영혼은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던 그때 그의 어머니가 절에 나가 간절히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들을 구해주소서. 그가 잘못했지만 아직 젊은 영혼이니 다시 새롭게 살 기회를 주소서. 그 기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지장보살님께서 지옥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살님은 불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아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은 허망했으나 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너를 구하리라. 다시 태어나 올바른 길을 걸어라. 그 아들은 곧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선행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만나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 다른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살았지만 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분노의 업보로 인해 지옥에서 불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분노는 너를 불태우는 불과 같다. 하지만 회개한다면 그 불길도 잦아들 것이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그 순간 불길은 꺼지고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자가 부모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공양하면 그 부모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이는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인연 있는 중생이 자비로운 힘 속에서 구제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곧 지장보살님의 서원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업보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괴로움은 자비로 전환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후회의 불길, 분노의 지옥,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도 지장보살님 저를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자비의 빛이 우리 곁에 내려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지옥 같은 괴로움이 있었다면 모두 놓아보세요. 지장보살님의 발언 속에서 그 고통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자비의 손길이 당신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가슴속으로 스며듭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의 지옥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발언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고통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행복해지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서원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든다면 내일 아침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거웠던 괴로움은 사라지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지장경은 이 인연의 법칙을 누구보다도 깊이 드러내며 업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지은 행위와 말,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좋은 행위는 밝은 과보를 낳고 나쁜 행위는 어두운 과보를 낳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이 업의 법칙을 따라 괴로움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스스로 업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토록 불공평이 많습니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살고 어떤 이는 병고에 시달립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업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행위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고 지금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므로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 사실은 인연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내가 짊어진 고통도 내 앞에 놓인 장애도 그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내 마음과 행위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며 스스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설화를 들어봅시다. 옛날 어떤 마을에 인색하고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재산만을 쌓으며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으려 해도 음식은 돌로 변하고 물은 불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생전에 베풀지 않았으니 지금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참회하고 새 인연을 맺으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자는 눈물로 회개했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가난했지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의 업은 괴로움을 낳지만 회개와 선행의 인연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착했지만 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지옥에서 불길에 휩싸여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가 곧 불길이 되어 그대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불길은 곧 꺼지리라.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설화는 우리의 작은 습관과 성정도 곧 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작은 선도 반드시 복을 낳고 작은 악도 반드시 죄를 낳느니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업도 쌓이면 큰 과보가 된다. 이 말씀은 일상 속 작은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작은 친절로 누군가를 웃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곧 업이 되어 쌓이고 내일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참회하는 마음과 새로운 다짐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장보살님은 그 길을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새로운 인연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는 과거의 어두운 업이 흘러나갑니다. 이 호흡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 경전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둠이 당연한 줄 알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가 들어오자 어둠은 단번에 사라지고 방은 환히 밝아졌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업보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지금의 한순간 참회와 자비가 등불이 되어 마음을 밝힙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던 후회와 죄책감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장보살님의 말씀처럼 모든 업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는 진리를 믿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인연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을 꼽으라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들 수 있습니다. 지장경은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효도의 마음이야말로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가장 큰 길이라고 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몸을 빌려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잊고 때로는 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지장경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며 부모 은혜를 되새기고 효도를 실천하도록 권합니다. 한 설화가 전해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불효하며 자기 욕심만을 좇아 살았습니다. 부모가 병들어도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짐이라 여기며 냉대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외롭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 지금의 고통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참회했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평생을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 은혜를 잊은 불효가 얼마나 무거운 업을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반대로 효심 깊은 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자비와 효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지장보살님의 인도로 연꽃 위에 태어나 극락세계의 문턱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며 그 길은 곧 부처의 길로 이어진다. 지장경에서는 부모를 위해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공양하면 그 부모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효도의 마음이 곧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덕을 더해주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크게 울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거나 바쁜 생활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운함과 오해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겠는가? 이 물음은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건강을 살피며 작은 정성을 들이는 것, 그 모든 것이 곧 업을 밝게 바꾸는 행위입니다. 옛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뒤에도 늘 어머니를 걱정하며 법당에서 매일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어머니가 평안하시고 업장이 소멸되게 하소서. 그 기도의 힘으로 어머니는 병에서 나아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수행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곧 지장보살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효도의 마음은 단순히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부모에게조차 냉정한 이가 낯선 중생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장보살님은 효도를 모든 수행의 기초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이 남아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부모와의 인연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부모의 은혜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의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호흡 속에서 효도의 마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부모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면 내일은 작은 안부라도 전해보세요. 혹시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곧 업을 바꾸고 인연을 맑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부모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효도의 마음을 닦으라. 그대가 효심을 가지는 순간 그 마음은 곧 보살의 발언과 같으니라. 오늘 밤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잠자리에 든다면 내일 아침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도의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고 부모와의 인연을 깊게 이어주며 나아가 세상 모든 존재와의 인연까지 자비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단지 부처님 곁에서 법을 설한 보살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중생들을 구제하며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지장경에는 수많은 구제의 이야기와 설화가 실려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에 끌려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웠으나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억울한 영혼은 떠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며 한 맺힌 울음을 토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날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며 부디 제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감응하신 지장보살님은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은 이제 풀렸다. 이제는 원한을 놓고 밝은 길을 따르라. 그 순간 병사의 영혼은 고요히 눈물을 흘리며 연꽃 위에 앉아 극락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함조차도 지장보살님의 자비 앞에서는 해소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으나 오래 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매일 절에 찾아가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부디 품어주소서.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장보살님께서 저를 품어주셨어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따뜻한 빛 속에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그때부터 마음의 슬픔이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까지 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탐욕 많은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채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죽은 뒤 그는 지옥에서 불길과 쇠못의 형벌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무겁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다시 길을 얻을 수 있다. 관리의 후손이 효심으로 절을 세우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며 죄업의 소멸을 빌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관리의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효심과 기도의 힘이 조상의 업보까지도 녹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교만의 업보로 어두운 곳에서 방황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수행은 참된 겸손이 없었으니 빛이 되지 못했다. 겸손은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참회했으며 그제야 빛이 그를 감싸 안아 극락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조차도 겸손하지 않으면 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듯 지장보살님의 구제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든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 참회의 마음과 자비의 인연이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만약 중생이 죄업이 깊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보 속에 있어도 그 순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비의 빛이 내려오고 괴로움은 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작은 지옥 같은 순간은 찾아옵니다. 후회의 고통, 억울한 마음, 미움과 원망의 불길. 그 순간 지장보살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괴로움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 호흡 속에서 지장보살님의 미소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든다면 당신의 꿈속에도 지장보살님이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괴로움은 홀로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 휘둘립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면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는 불편함, 직장에서의 경쟁과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과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작은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장경은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단지 먼 옛날 이야기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힘을 가집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은 바로 불안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후회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지장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지옥과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머무르면 근심은 사라지리라. 오늘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 바로 그 자리에 평온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호흡을 따라가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오해, 친구 사이의 불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며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원한은 풀린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 결국 나 자신을 지옥 속에 가두는 불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맺혀있는 원망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빠르고 이별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눈물은 자비의 씨앗이다. 슬픔은 연민으로 바뀌어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 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기도로, 봉사로, 연민으로 바꾸면 그 아픔은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장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작은 선도 반드시 복을 낳고 작은 악도 반드시 죄를 낳는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일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만난 이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곧 나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가까운 이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살아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늘 자책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히며 깊은 우울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절에 들렀고 지장보살님의 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 순간 청년은 큰 위로를 얻었고 조금씩 삶을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대판 지장보살 설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가족을 잃고 깊은 상실 속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명상 중에 지장보살님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의 눈물이 곧 자비의 씨앗이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녀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자비의 빛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괴로움과 불안이 흘러나갑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불러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어두운 곳은 환히 밝아집니다. 지금 이 호흡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지옥 같은 번뇌도, 끝없는 불안도, 자비의 빛 속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평온만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도로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짜증이 올라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와 경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와 책임이 무겁게 어깨를 누릅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지장경은 이런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내 지옥의 중생이라도 다 구제하시겠다고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길이 멀고 어두워 보여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현대인의 괴로움은 예전과 달리 화려한 불빛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이런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남보다 잘났다고 여기면 교만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우리에게 인연의 법칙을 일깨웁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삶 또한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도,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또한 두려움 많은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불안을 안고 삽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에 대한 걱정 등 내일을 향한 불안이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지금의 호흡, 지금의 발걸음이 곧 삶이고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에 쉽게 휘둘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불편에도 화가 치밉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할 때조차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노를 내려놓을 길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임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또한 효도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부모의 은혜를 가장 큰 복덕으로 여겼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지장보살을 따르는 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공덕을 쌓는 가장 큰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종종 나는 혼자다라는 외로움이 자리합니다. 지장경은 이 외로움에 해답을 줍니다. 너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과 너를 돕는 수많은 손길이 이미 곁에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시 주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장경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이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 바쁘게 달려가지만 그 끝에서 마음은 더욱 허전해집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나의 마음이 조급했거나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까? 그렇다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의 괴로움도 머지않아 흘러갈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 지장보살의 서원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 자비로운 서원 속에 나의 괴로움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게를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맡기고 편안히 쉬어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 그 마음속 한숨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지친 몸과 마음을 지장보살님께 의탁해보세요. 저를 부디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자비로운 손길이 당신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따뜻함이 전해질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가슴속에 스며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오늘의 피로와 근심이 서서히 빠져나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단순한 호흡조차 수행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업과 인연을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짓는 작은 선행이 내일의 공덕이 되고 오늘 내가 품은 작은 미움이 내일의 괴로움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작은 발언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잘못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엄청난 서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이 깨달음은 인생의 어두운 길 위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특히 지장보살님이 곁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있어도 그 자비로운 시선은 이미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형체가 없지만 따뜻하고 고요하게 가슴을 감싸줍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려봅시다. 지장보살님, 오늘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평안하기를, 이웃이 행복하기를, 나아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비로운 수행자가 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외로웠다면 지장보살님의 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감싸는 1000개의 손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미움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마음속에는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분노와 외로움, 미움을 모두 녹여내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넓고 깊은 어둠 속에 환한 연꽃 하나가 피어납니다. 그 위에 앉아 계신 지장보살님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 빛은 오늘 밤 당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리며 깊은 이완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걱정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해봅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 법문이 나의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내 마음의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게 하소서. 내일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발언은 잠든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깊은 치유와 안정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잠에 들어갑니다. 마치 따뜻한 연꽃 속에 안긴 듯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운이 온몸을 감쌉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으며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큰 자비가 오늘 밤 당신의 꿈길을 비추고 있습니다.